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은 구약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같이 교독으로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옆에 오신 분들 또 앞뒤에 앉으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앞에 내 뒤에 또 우리와 함께 2023년 마지막 달을 함께 예배드리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은 다 시작이 있습니다. 결혼 25주년 은혼식을 하신 부부나 50주년 금혼식을 하신 부부도 첫 데이트 때가 다 있었습니다.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노벨상을 딴 천재 수학자도 처음으로 1, 2, 3, 4를 손꼽아 세던 날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운전을 잘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운전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전세버스 운전을 정말 잘하는 분을 한번 봤는데요. 그 좁은 골목을 유턴을 해서 분명히 내 버스 머리는 바깥으로 빠져나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집어넣었는지 다 돌려가지고 나가시는 분을 보면서 야, 운전도 예술에 가까울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그분도 아마 처음 운전면허를 따면서 등골이 서늘하고 내가 운전을 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조마조마했던 그 첫 초보 운전의 날이 있었습니다. 다 처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처음을 잊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처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창세기는 처음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이 다 있는 시대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처음 만들어 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코끼리가 첫걸음을 떼고 기린이 처음 목을 쭉 빼고 걸어 다니며 사슴이 첫 발을 내디뎠던 날이 있었습니다. 첫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일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일 예배에 오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조금 식어진 때도 있고 또 이번 주에 못 오면 다음 주에 오시모 이렇게 태만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첫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복, 처음 복을 주셨던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 복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뿐입니다. 처음 시기를 잃어버린,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올챙이 시절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는 다 복으로 출발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출발도 있지만은 나쁜 시작도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처음 친구들과 술 마셨던 그날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칠 줄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첫 술잔을 꺾었을 때 그 술잔이 자기 인생을 꺾어버릴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첫 담배를 피웠을 때 그 담배가 자기 폐를 태워버릴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친구를 괴롭히고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수배자가 되어서 경찰에 쫓기며 인생의 마지막 걸음까지 다가갈 줄 몰랐을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첫 복도 시작되었지만은 인간이 지은 첫 죄도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지만은 생기를 주셨습니다. 생명,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창설이라는 말은 심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을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이 동물들을 데리고 올 때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 얘는 기니까 목이 길다. 기린이라고 하자. 이건 물론 이제 한국식으로 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아마 한국말을 쓰진 않았겠죠. 자, 얘는 계속해서 나를 노려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 호랑이라고 이름을 붙일까?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다 붙였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존재.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개념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름을 붙였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동물들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지? 도망갑니다. 그래서 양들을 보면요. 양들이 맹수가 쫓아오면요. 무조건 도망갑니다. 그래서 맹수에게 물려 죽은 건 한 마리인데 절벽에 떨어져 죽은 양들은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절벽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름을 붙여서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엄마를 엄청 괴롭힙니다. 엄마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 자식이 내 속을 이렇게 다 긁어 놓을 수가 있어. 야, 이것은 인생이 아니구나. 그만둬야 되겠다. 그때 엄마는 어느 날 책을 딱 봤는데 책에 보니까 사춘기. 이게 사춘기라는 거구나. 이 사춘기는 그 시기만 넘어가면은 충분히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인생을 더 잘 살아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름 사춘기라는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부모가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 다 보내고 나서 이제는 참 나도 정말 수고를 많이 했구나. 그런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슬프고 속상하고 몸도 이상하고 막 덥고 야, 큰일 났구나. 내가 곧 죽을 거구나. 그런데 갱년기. 이게 갱년기라는 거구나. 그러면은 그것을 알고 나면은 내가 이 시기만 잘 지혜롭게 넘어가고 나면은 또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름을 붙여놓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는 그 이름을 잘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많은 고비고비들을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다 이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이 위기에 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내가 회사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나는 너무 고통스럽구나. 그러나 그 시기가 다 있는 것입니다. 재충전기. 그 시기는 내가 다시 재충전해서 갈 수 있는 시기이구나. 이름을 찾아보면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름을 짓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완벽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왜 그것을 만드셨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저도 제가 청년 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이 말한 것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사탄의 전략이 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요즘 또 젊은이들은 뭐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면은 금수저 집안이라고 하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나면 불만이 없을까요? 이 금수저 아이들도 다 불만이 있습니다. 이 재벌집 아이들에 대해서 뭐 저는 재벌이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심정을 모르지만 가끔 드라마에 보면요. 아니 걔네들도 이런 불만을 품더라고요. 왜 통금 시간을 정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날을 이렇게 통제를 하느냐. 막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대드는 거예요. 어떤 애는요. 아니 카드를 주셨으면 그냥 마음 놓고 쓰게 하지 왜 카드 쓴 게 문자로 엄마한테 가게 해서 내가 욕을 먹게 하십니까?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면서 기가 차서 야 만약에 나한테 카드를 줘서 문자가 온 교인들한테 간다 그래도 나는 참 좋겠다. 그래도 그 카드를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카드를. 야 그렇게 나는 생각할 텐데 아니 얘네들은 겨우 카드를 쓴 거 자기 어머니한테 문자로 뭘 썼는지 간다고 그거를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에 불평이라는 게 한이 없구나. 사람들은 다 불평하는 불평거리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모릅니다. 작은 것들, 큰 것들, 불평을 찾아내는데 사람들은 선수인 것이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노원구에 있는 어느 서점에 가서 책을 사가지고 오려고 가는데 아니 갔더니 주차가 참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이렇게 주차가 안 돼?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이제 간신히 어떻게 해결하고 와서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불평하냐? 전철 타고 가면 되지. 아니 너가 언제부터 차를 타고 다녔다고. 전철을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옛날 사람들은 노원구까지 걸어 다녔는데 아니 차를 타고 갔으면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무슨 주차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불평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우리는 너무 불평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사람이 편리해지고 불평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 조금만 편해지면 불평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소원이 있었어요. 나도 따뜻한 물로 머리 좀 감고 싶다. 그래도 자녀들이 많은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뜨거운 물로 누나들 감고 뭐 여자들 감고 다 감고 나면은 나는 그거 기다리느니 그냥 찬물로 머리 감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네 집에 가봤더니 세상에 수도꼭지를 트니까 따뜻한 물이 나오는데 그걸로 머리를 감는 거예요. 야, 참 저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제가 요즘 따뜻한 물이 나오는 집에서 머리를 감면서 행복해할까요?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빨래비누로 머리 감았는데 지금은 샴푸 떨어져갖고 눌렀는데 안 나오니까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시간은 없는데 뒤집어 놓을 걸. 진작에 뒤집어 놨으면은 빨리빨리 머리 감을 수 있는데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평거리가 참 많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서 에덴 동산의 모습을 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hit데겔은 이제 티그리스라는 말이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오늘날의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에덴 동산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 에덴 동산은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가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이 어떤 강일까요? 저도 어렸을 때 안동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갔더니 낙동강이 얼마나 큰지 나는 바다인 줄 알았어요. 바다. 이게 낙동강이래요. 그런데 대구에 갔더니 또 어마어마한 강이 있어요. 이게 무슨 강이냐니까 낙동강이래요. 이상하다. 안동에도 있었는데 부산에 갔더니 또 강이 흐르는데 이게 무슨 강이냐 낙동강이래요. 도대체 낙동강이라는 강은 무슨 강이길래 이렇게 큰가? 이 낙동강이 한 500km가 좀 넘는 우리나라 남쪽 남한에서는 뭐 우리가 압록강은 없으니까 제일 긴 강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 한강도 엄청 크잖아요. 이 한강도 저 태백에서 강원도 태백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적셔가지고 서울을 다 통과한 다음에 김포로 해서 뭐 이제 김포도 서울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강이 흘러가는데 그것도 한 500km 정도 되는. 근데 낙동강이 조금 더 길다고 합니다. 아주 긴 강,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낙동강 한 강이 500km 정도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흘렀던 이 유프라테스 강은요 한 270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낙동강의 5배가 훨씬 더 한강의 5배가 넘는 그런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도 뭐 190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4배 정도 되는데요. 그런 강이 4개가 흐르고 있는 곳이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넓은 곳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게다가 아담과 하와는 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걸어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넓은 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무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 나무는 어트리 한 그루의 나무였어요. 그 나무 종류가 아니라 이 한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넓은 강 유역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한강에 내가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고 거기다가 1억을 바꿀 수 있는 이 보물찾기 표를 감춰놓았으니까 찾아와라. 그럼 여러분 찾겠습니까? 한강 이쪽 끝에부터 저쪽 끝 사이에 어딘가 내가 숨겨놨으니까 한번 찾아봐라.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 돈에 눈이 멀어서 혹시 모르니까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만나게 해줄지 몰라서 가보긴 하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찾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선악과가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넓은 그 땅 속에 있는 나무 한 그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탄은 하와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한 그루에서 나는 그 열매는 먹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불평이 시작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오늘 한 그 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라는 말은 뭐냐? 이게 맞냐? 이게 진리냐? 이게 진짜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이게 진짜냐라는 말을 할 때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천국이 진짜 있냐? 천국이 진짜 있어? 어디 있는데? 이 진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들은 약간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증명을 해내야 되고 이 진짜라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서 그거를 입으로 다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으로 진짜냐 이런 말을 사탄은 던지면서
사람을 의심하게 하는데 게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못 먹게 하셨느냐.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런데요. 이 질문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전략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사람들은요. 약간 애매한 대답을 하기가 쉽습니다. 뭐냐면요.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대답을 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그걸 노린 것이죠. 하와도 그런 대답을 하고 맙니다.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말을 이게 참 진리인 것처럼 딱 얘기를 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서 말을 흐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 사탄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사탄은 바로 이때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가 살짝 이 불평, 불만을 품고 의심이 사라질 때 그 의심의 불을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작은 의심의 말, 작은 불평들이 우리의 생을 다 불사르게 되는 큰 산불로 이것이 생을 불사르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하와의 작은 알쏭달쏭한 이 대답이 마침내 사탄의 먹잇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알쏭달쏭하다고? 그러면 내가 확실한 것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이 사탄은 확신에 찬 말로 아주 강력한 말로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단들은요. 설교를 더 세게 합니다. 아주 세게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주 분명하다. 이렇게 훨씬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사탄에게 홀라당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요. 의심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의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요.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의심의 질병이 들어오면요. 부부관계가 아주 위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께서 간증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전도한 분 중에 한 분이 교회에 오면은 항상 자기를 째려보신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 때 우리가 레이저를 쏜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그래서 그런다면은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 방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이 설교 시간에 내 마누라를 몇 번 쳐다봤는지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누구를 쳐다봤는지 어떻게 아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의처증이 걸리셔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부인을 쳐다봤다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오늘날에도 이 의처증, 의부증,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부부관계에도 의심은 뭐냐면요 관찰을 자꾸 하면 의심이 커져요. 관찰은 의심을 키우는 겁니다. 관찰을 하면 안 되고요 대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와도 관찰을 너무 많이 했어요. 관찰을.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정말 해로하고 잘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전과 똑같이 식빵을 가지고 와서 식빵에 속에 하얀 거 알맹이는 쫙 오려갖고 자기가 먹고 껍데기는 할머니에게, 부인에게 줬어요. 근데 그 부인이 그날따라 기분이 아주 나빴나 봐요. 벌떡 일어난 다음에 내가 30년을 참았다. 30년을 식빵 껍데기만 먹고 살았다. 내가 오늘은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럼 화를 내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막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는 껍데기가 더 맛있는데. 나는 그 식빵 껍데기가 자기는 너무 맛있는데 한 번도 못 먹고 아내에게 다 양보를 한 거였어요. 30년간. 30년간 서로 맛없는 걸 먹고 사는 거예요. 한 명은 알맹이, 한 명은 껍데기.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관찰만 한 거예요. 관찰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야 되는데 이걸 주니까 아내가 잘 먹으니까 아내 그래 나도 껍데기 좋아하는데 아내가 잘 먹는구나. 아내에게 양보해야지. 이러고 그냥 식빵 껍데기만 계속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관찰만 하지 마시고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야죠. 선악과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간구한다면은 의심은 사라지게 되는데 대화는 뱀과 나누고 하나님을 관찰하면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선악과는 작은 장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누가 주인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그런 장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주 부자였어요. 전라도에 너무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빚도 지고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정말 혹시 자존심 상할지 모르니까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저쪽에 우리 땅 60만 평만 네가 좀 가져가서 60만 평 띄워줘도 그분은 껌딱지에 불과한 거지. 워낙 부자니까. 저 60만 평만 띄워가가지고 그걸로 농사를 짓고 1년에 쌀 한 가마만 그 소장료로 우리 아들한테 좀 보내줘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큰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런데 이분이 부자니까 또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어서 나중에 나라에서 불려가서 높은 관직을 맡았는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이 관직에 올라갔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다른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권력에서 밀려나면서 억울하게 비명 행사를 하고 죽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다 이 부자의 집이 다 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60만 평을 부쳐 먹던 친구가 어느 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 집이 이미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이거 네 땅이냐 내 땅이냐 모르고 이 자기가 이 땅을 오랜 동안 그걸로 살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 땅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걸로 꿀꺽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그거라도 좀 가지면은 이 집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아버지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 땅을 반만 좀 이렇게 나눠서 우리 씁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아니다, 싫다. 그런 재판이 붙었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판이 붙었는데 결론은 이제 아들에게 이 땅이 가게 됐는데 간 이유가 뭐냐? 아들이 그 사람이 1년에 쌀 한 가마 보낼 때마다 가마니를 모아놨어요. 요 가마니가 저 집에서 왔다 이거야. 저 집에서. 이 가마니가. 왜? 저 사람이 소작을 해서 가마니로 나를 재판관이 보니까 가마니가 다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 그렇구나. 누가 주인인가? 아들이 주인인 게 맞구나. 그래서 그 60만 평의 땅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마니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 가마니가. 누가 주인이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게 누구 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마니와 같은 것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시간은 다 우리 것 같은데 누가 주인이냐? 주의를 통해서 가마니 같은 걸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 물질에 누가 주인이냐? 11조를 통해서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꼭 가마니가 탐이 나서 그것까지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어리석은 인생이죠. 결국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대림절에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희망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희망이 뭐냐.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보통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남자의 성이 있잖아요. 요즘은 뭐 성이 복잡해졌더라고요. 뭐 엄마 성 하나 아빠 성 하나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아버지의 누구의 아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었는데 성경은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그가 메시아일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사실 죄를 짓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했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무화과 나무로 이파리로 이렇게 치마를 만들었으니까요. 이거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하루 자고 일어나면 다 바스러져서 이게 이제 부끄러움이 다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는 옷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에덴을 떠나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가죽옷은 양을 잡아서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암시를 창세기에 이미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대림절은 시작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무슨 시작이면 12월 달은 끝입니다. 끝이기도 하지만 교회력은 시작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처음 그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그때 처음 먹었던 그 한 잔의 술이 내 인생을 다 꺾어버리고 내가 피웠던 그 한 개피의 담배가 내 폐를 다 태워버리고 내가 그때 지었던 그 죄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무너뜨려버린 것 같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절기. 우리 모두가 처음을 다시 생각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귀한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실패한 자들, 무너진 자들, 의심한 자들, 불평한 자들이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든 자들,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이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의 즐거움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다시 새로운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